성경 말씀 민수기 32장 1절로 19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민수기 32장 1절로 19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들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아 싸우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민수기 32장 이 장에서는 루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나중에 므낫세 지파의 절반도 합류해서 우리가 흔히 두 지파 반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이 요단 동편, 요단강을 건너지 않은 요단 동편에 정착하게 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1절로 5절에 보면 루벤 지파와 갓 지파 대표들이 나와서 모세에게 요청을 하죠. 우리들은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이 요단강 동편에 머무르게 해 주십시오. 야셀과 길르앗 땅에 정착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이유는 우리들한테 가축대가 많이 있는데 이 땅이 목축하기에 정말 좋은 땅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모세는 그 요청을 크게 꾸짖으면서 그들의 요청은 바로 40년 전에 1세대들이 약속의 땅 문턱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 헤매면서 다 죽게 된 그 비극을 일으켰던 그 장면을 지금 너희가 똑같이 재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루벤과 갓은 모세가 그처럼 분노를 폭발하자 그들의 의도는 가나안 정복 전쟁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족들은 이쪽에 남겨드리지만 우리는 제일 선두에 서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 동족들과 함께 전쟁에 참여하겠고 우리 나머지 지파들이 다 땅을 차지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가족들에게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세는 그들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여호와께 범죄하는 것이며 반드시 죄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하면서 그들의 요구를 받아 주었습니다. 주석가 레이몬드 브라운은 모세가 지적한 이 루벤 지파와 갓 지파의 잘못, 6절로 15절에 나오는 이 준엄한 꾸짖음 속에 나타난 그들의 잘못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했어요. 첫째로 그들은 이기심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요단 동편에서 정복한 땅은 목축하기에 적합한 곳이라 그랬죠. 자기들만 생각한 것이에요. 여기 우리한테 좋은 땅이 있습니다. 우린 여기 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세는 자기들만 생각하는 그들에게 분노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6절에 보면 너희 형제들은 지금 싸우러 가는데 너희들은 여기 앉아 있겠다는 것이냐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삶 속에서 결정할 때에 다른 무엇보다도 자신들의 이익을 따라서 결정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포스트 모던 사회는 이기적이 되기 쉬운 그러한 환경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자기 만족을 삶의 목표로 삼습니다. 그러나 그것처럼 성경이 말씀하는 기독교 정신에 반대되는 것이 없습니다. 크리스찬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자기의 유익을 결코 구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다음으로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낙심시키는 결정을 했습니다. 7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케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느냐. 만약 두 지파가 빠지면 군대 숫자도 엄청 줄겠지만 나머지 10지파는 정말 사기가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힘들게 지금 죽느냐 사느냐 전쟁하러 가는데 자기들은 여기서 편안하게 주저앉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빠지겠어요. 크리스찬들도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자신의 유익만을 생각해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미칠 영향도 고려해야 합니다. 개인주의가 팽배한 이 시대에 신자들은 그러한 개인주의 문화를 거스리는 크리스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그들은 지난날의 실패로부터 배우지 못했습니다. 8절로 11절에 모세가 말하는 것이 40년 전을 얘기합니다. 1세대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을 때 10 정탐꾼이 돌아와서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 다 죽는다 그렇게 말했을 때에 하나님을 반역하고 우리는 약속의 땅에 안 들어가겠다,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그 반역의 사건을 다시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일부가 두 지파가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의 땅 입구에서 우리는 안 들어가겠다 말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들도 과거의 실패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잘못 내렸던 결정들, 불신앙적인 행동들, 삐뚤어진 생각, 무익한 말과 행동들, 이런 것들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되죠.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두 지파에게 가데스 바네아의 비극을 재현하지 말라고 호소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좋은 모범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좋은 모범이 있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들어가 저 땅을 취하리라.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모범을 따르지 않고 그 반역했던 그 조상들의 모범을 따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좋은 모범,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야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말씀하기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고 따라오게 하셨다. 본을 다 보여주셨어요. 우린 좋은 본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보자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기까지 낮아지신 예수님의 본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의 시각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은
죄인의 무리들이었어요. 조상들의 죄를 그대로 답습하는 죄인의 무리였습니다. 자신의 유익에 사로잡힌 그들의 야망은 자신들의 행복과 부와 안전뿐이었습니다. 그들의 그러한 이기적인 행동은 가데스 바네아 때보다 하나님을 더 분노하게 할 것을 그들은 전혀 생각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규칙적으로 체계적으로 또 묵상하면서 읽는 이유는 성경이 우리들의 참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시각을 보여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나의 꿈과 야망에 눈이 어두울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또 내 결정이 가져올 그러한 파장들, 결과들을 생각하지 않고 눈앞의 유익을 따라서 성급하게 결정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모세는 두 지파가 요단 동편에 머물게 되면 얼마나 큰 영적인 재앙이 닥치게 될 것인가를 생생하게 바라보고 말해 주었습니다. 두 지파의 행동은 동족 이스라엘로부터 돌아서는 것일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길로부터 돌아서는 것이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의 비극을 되풀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말했습니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그러면 르우벤과 갓 지파가 이렇게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안목의 정욕 때문이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나오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1절에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본즉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so, 봤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본다는 것은 종종 믿음과 반대되는 용어로 등장합니다. 일례로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면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본 것으로 행치 아니한다. 히브리서 12장의 믿음의 정의도 마찬가지죠.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보이는 것을 누가 믿지 않겠는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 민수기 32장 1절에 사용된 히브리어 라라는 단어가 있는데 눈독을 들이고 보는 그런 뜻이 있어요. 창세기 3장 6절에 똑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자꾸 보게 됐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계속 쳐다봤습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똑같은 단어가 창세기 13장 10절에서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양보했습니다. 네가 먼저 좋은 땅을 택하라. 롯이 쫙 바라봤는데 소알 땅을 보니까 정말 좋아 보였습니다. 눈독을 들이며 쳐다봤습니다.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래서 롯이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자꾸 가까이 간 곳이 소돔 성이었고 결국 소돔 성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안목의 정욕으로 요단 동편을 택했던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어떻게 되었을까?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왔을 때 항상 메소포타미아의 강대국이 쳐들어올 때 제일 먼저 당한 곳이 요단 동편이었고 아시리아가 침략해서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를 제일 먼저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역대하 5장 26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스루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스루 왕 디글랏 블레셋의 마음을 일으키시매 곧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느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롯이 멸망당할 성읍 소돔에 들어간 것처럼 이 두 지파들도 눈에 보이는 것을 눈에 어두워서 선택했던 그 결과를 치르게 되었던 것이죠. 또 복음서에 보면 이 요단 동편이 나와요. 예수님이 광풍을 다스리시며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동편으로 가셔서 거기 군대 귀신 들린 그 광인을 고쳐주신 기록이 있습니다. 어떤 성경에는 거라사인의 지방, 또 어떤 성경에는 가다라인의 성읍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트랜스 조단 지역입니다. 요단 동편 예수님이 가셔서 그 돼지떼들에게 군대 귀신을 다 몰아주는, 정말 거기는 더 이상 목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부정한 짐승이라고 나오는 돼지를 기르는 그러한 지역이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또한 이 지역은 성경에 데가볼리라고 불렸어요. 데카, 텐, 열이라는 뜻이고 폴리스, 10개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 데가볼리 지역은 모두 그리스 로마 문화로 가득 찬 도시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다음에 4명의 장군들에게 나라를 분할해 줬는데 팔레스틴을 다스렸던 시리아 지역에 셀루시드 왕조는 헬라 문화를 보급하기 위해서 이 10개의 도시들을 세웠고, 헬라를 정복한 로마가 이 도시들을 로마 스타일로 다시 재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는 로마식 원형 경기장과 신전이, 템플이 아직까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단 동편 데가볼리 지역은 이방 종교가 우상이 성행하는 그러한 곳이 되었습니다. 눈앞에 이득을 보고 결정할 때 우리는 심은 것을 또한 거두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했던 가장 극단적인 예가 있는데 에서라는 사람입니다.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장자는 곱절의 유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다음에 에서인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나가게 된 것은, 이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영원한 언약을 유업으로 받는 그 자리를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므로 팥죽 한 그릇과 장자의 명분을 바꾼 에서의 선택은 순간과 영혼을 바꾼 행위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에서는 순간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에서는 충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먹는 것을 참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야곱은 그 형 에서의 약점을 이용해서 장자의 명분을 가로챘던 것입니다. 어느 날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왔을 때 배가 무척 고팠습니다. 야곱은 집에서 팥죽을 써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에서는 그 죽을 본 순간 눈이 뒤집혔습니다. 얼마나 급했는지 그 붉은 것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어로 하아돔인데, 하는 정관사고 더, 아돔은 레드입니다. 더 레드, 더 레드, 붉은 거를 달라고 2번이나 말합니다. 하아돔. 거기서부터 에서에게 에돔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에서의 후손들도 에돔이라고 불리죠. 에서는 붉은 죽을 본 순간 눈이 뒤집혔습니다. 다른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기회를 포착하고 장자의 명분을 팔라고 말했습니다. 에서는 지금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의 명분 따위가 무슨 소용이 있냐, 헌신짝처럼 팔아치웠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인 것과 영원한 것을 바꾼 것입니다. 우리도 순간의 영혼을 바꿀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에서처럼 눈앞에 있는 것, 그 순간적인 것을 얻으려다가 영원한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일례로 여호수아서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전리품을 숨겼습니다. 아간의 범죄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아이성 전투에서 크게 패하게 됩니다. 아간은 후에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 또 50세겔이나 나가는 금덩이를 보고 탐내어 취했습니다. 선악과 따먹과 똑같이 보고 탐내어 취했습니다. 순간적으로 눈이 뒤집혀서 하나님께 범죄하게 된 것입니다. 탐심에 눈이 어두워서 순간과 영혼을 바꿨습니다. 마태복음 19장의 부자 청년도 그랬습니다. 하루는 이 모범적인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했습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네가 영생을 얻으려면 십계명처럼 하나님의 모든 율법 계명을 다 지켜야 된다. 이 청년은 자신만만하게 자기가 다 지켰다고 말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 지키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 그랬는데 이 청년은 나는 다 지킨다고 자부했어요. 예수님이 이 청년의 아킬레스 근을 딱 찔렀습니다. 부자라 그랬잖아요. 네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늘에서 너에게 상급이 있을 것이다. 이 청년은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또 젊었기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갔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재물이 너무나 아까웠습니다. 또 자기가 앞으로 창창하게 살 수 있는 날이 너무 아까웠어요. 그래서 주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 청년의 생애가 정말 길었을까요? 순식간에 다 지나가 버렸죠. 이 청년은 재물에 눈이 어두워서 순간과 영혼을 바꾼 사람이었습니다. 반대로 성경에는 영혼을 위해서 순간을 버린 사람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은 전부 영혼을 택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이 세상을 잠시 나그네로 산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외국인으로 산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은 영원히 살 하늘의 본향을 바라보고 산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을 잠시 거쳐가는 타향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에 이 땅이 영원히 살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훌훌 털고 어딘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떠나갔던 것입니다. 여기저기 평생을 옮겨다니며 정처 없는 장막 생활을 했지만 언제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튼튼하게 지으신 그 영원한 성읍을 바라봤다고 말씀합니다. 모세도 그러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해서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을 받는 것을 애굽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일을 바라봄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모세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애굽의 왕자라는 이 지위와 재물은 순간에 지나간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보화, 재물 또 왕자의 지위를 누릴 수 있었지만 그것은 잠시 누리는 죄악의 낙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 영원한 상급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택했습니다. 상 주시는 이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그처럼 순간을 택한 사람과 영혼을 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순간을 택한 사람들은 첫 아담을 따르는 것이죠. 첫 아담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러운 그 선악과를 보고 순간과 영혼을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경고가 분명히 있는데도 순간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영혼을 택하신 분이죠. 십자가 뒤에 영광을 보셨습니다. 마귀의 세 가지 유혹 40일을 금식한 다음에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천하의 영광을 취하라.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이 온갖 유혹을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은
저 앞에 있는 그 영원한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간을 버리고 영혼을 택하는 사람은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에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망령되다는 것은 영어로 보니까 godless예요. 불경건하다. 하나님의 축복을 가볍게 여긴 불신앙을 가리킨 것입니다. 에서와 같이 눈앞의 것을 우리가 취할 때 우리는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영원한 것과 순간적인 것을 우리는 잘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순간적인 것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놓치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천성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았던 이 아브라함의 선택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잠시 누리는 낙보다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고난의 길을 택했던 모세의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눈앞의 이득을 따라가는 그러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서와 같이 순간과 영혼을 바꾸는 어리석고 불경건한 자들이 아니라 영광의 부활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참으셨던 그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가는 크리스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